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희가 어제 히스기야의 장점의 측면을 봤다면 오늘은 좀 히스기야의 또 다른 측면, 즉 단점의 측면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와 승리 이후에 또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이 히스기야의 굉장히 자기중심성, 즉 교만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이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을 8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서 믿음의 내기도 믿음으로 받아주신 측면을 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증거의 반대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음은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신방을 하고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참 힘들었겠다, 내가 뭐 믿기는 믿는데 녹취록 좀 가져와 볼래? 뭐 이러면 여러분 그 순간 신뢰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달라고 하는 순간 서로 간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 뭐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다 보고서 믿는다고 하면은 그건 믿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측면에 좀 단점을 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12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역대하 32장 22절 32절을 보시면은요, 이 시대 당시에 얼마나 이 히스기야가 높여졌는지,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선물도 보내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굉장히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들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집을 뭐 좋은데 가면은 막 또 집들이 하고 그런 모습과 흡사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미 교만해진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희락입니다. 성령의 열매, 교만을 해독할 수 있는 열매가 희락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야 나를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 갇힌 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가득 차 있을 때 이생의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 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사실 히스기야에게 그런 모습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걸 사실은 이 구절을 보다 보면요, 히스기야가 굳이 통곡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통곡하는 과정 가운데 생명이 연장되긴 하는데, 여러분, 연장돼서 얻게 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가요, 얼마나 악한 왕이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굳이 생명을 연장해서 살게 된 게 과연 좋은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이 므낫세를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바라보면서 내 중심성과 또 하나님 중심성, 이 대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19절에 보시면은요, 하지만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역시 선한 왕이다, 또 너무 악한 왕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사실은 17, 18절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될 거다. 여러분,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사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다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자신이 그런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선하십니다, 말씀은 선하십니다, 태평과 진실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히스기야가 최종적으로 고백했던 이런 선한 고백, 주의 말씀은 선합니다, 태평과 진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은 증거가 필요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자기 교만성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그러한 과시가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뜻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때로는 허락하시는 상황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니이다, 태평과 진실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